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우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식사하니까 더 영육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라는 주제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온 주제가 있죠. 바로 찬송,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상의한 것도 아닌데, 짠 것도 아닌데, 오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오후에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에 꿈내마을 친구들이 항상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찬양 율동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손 들고 높여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열심히 찬양하면 우리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음료수 사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찬양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오전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설교 제목을 딱 보시는 순간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죠. 특별히 이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쭉 말씀만 하기 아쉬워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너무 굳은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면서 부르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하고, 또 할렐루야 할 때는 옆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우리 서로 주변의 분들 쳐다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걸 넣었냐면 오후 예배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오후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잠도 깨고 또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예배가 오늘 예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찬양함을 통해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환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내가 첫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산부인과에 갔을 때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그 소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아이가 10달 동안 지나고 나서 처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우렁찬 목소리로 응애 하면서 울었던 소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 소리가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노래로 또한 나타납니다. 누구나 삶에는 다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노래가 없다면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노래를 뛰어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매일 고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한숨보다 찬양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이 노래인 시편 150편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 시들은 마치 시편 전체의 마지막을 찬양의 불꽃같이 마무리하는 찬양의 절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면 처음에는 악기가 한두 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절정에 갔을 때 온 악기가 함께 합주를 하면서 찬양하듯이 이 150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절정을 다해 열정을 다해 찬양하는 마지막 시편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기를 고대하고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과 깊이 교제하고 결국에는 저절로 호흡을 주신, 나에게 숨쉴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생명의 숨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숨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 자세, 행동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을 보통 그냥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표현을 의미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행하신 일, 구원, 그 사랑에 대한 경애와 감탄의 모든 표현들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대한 표현이 구약의 히브리어와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찬양을 쓰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랄, 야다, 자마르가 있습니다. 할랄은 빛나다,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찬양의 표현입니다. 이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랄의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다 있습니다. 야다는 손을 들고 고백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내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해서 이 감사하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가 이 야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마르가 있습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다라는 뜻이 이 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래의 뜻은 현악기를 켜다, 줄을 튕기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찬양과 악기를 연결시켜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해서 이 찬송할지어다에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가 이 자바르입니다. 또한 신약 헬라어에 보면 아이오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찬미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해서 이 찬송하여가 이 아이네오입니다. 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진심과 마음을 다한 반응, 그것이 이 찬양이고 참된 찬양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곧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내나요? 시인은 시편 15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하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늘과 땅,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즉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성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매 머무는 곳이 다 성소라고 했으니까, 어디든 있다고 했으니까 난 주일날 예배 안 나와야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성소는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성소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그 기억의 장소, 의미의 저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성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단순히 그냥 건물로 존재할 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교제한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산책길을 걸을 때에도, 심지어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병상의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인물입니다. 바로 고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신 이 하 목사님은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무려 7차례의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병마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목사님은 병실을 예배의 자리로 삼고 매일 찬송가를 조용히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숨쉬는 한 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경건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숨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찬양해야 된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기억하고 간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다음 질문은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낫게 하신 은혜,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막막했던 순간에 열어주신 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전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여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가사의 부분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찬양은 기억입니다. 찬양은 감사입니다. 또한 찬양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의 그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합니다. 이 지극히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도 위대하시지만 그 존재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때에도,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위대하심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족성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놀라운 행동이 가장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놀라운 위대하심과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한 결과 어떻게 되셨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 그분 자체의 위엄과 영광,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크시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찬양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마음에 새기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나? 혹여 내 찬양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해야 하는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3절 5절에서 보면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등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한적으로 언급한 악기들이 아닙니다. 모든 악기를 사용할 것을 말하기 위한 이 상징적인 악기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악기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조용한 묵상만이 아니라 기쁨의 외침과 다양한 표현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 찬양 때 사용하는 악기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세속적인 악기라고 본당에 드릴 수 없었던 이 드럼과 건반이 이렇게 요즘에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악기도 다양해지고 찬양의 스타일도 다양해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밀림 속 오지 마을에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피아노도 없었고 오르간도 없었고 멜로디언이나 기타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북, 나무 막대기, 돌, 발소리, 손뼉을 치며 온몸으로 찬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노인들은 몸을 흔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리듬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꾸미지 않았고 누구도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가 끝난 후에 이렇게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가장 역동적이고 진실한 예배를 보았다. 북소리와 춤, 손뼉과 발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교회는 조용히 그리고 어떤 교회는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어떤 곳은 북으로 어떤 곳은 현악기로 연주합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어떤 스타일로 찬양하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진실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 기도,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의 진솔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악기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50편은 우리 모두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소리와 형식을 넘어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쉬는 날 동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진심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